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 하나님께서 단위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연약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전하는 부족한 종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안에서 은혜 받고 말씀조차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역시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베드로 전서 4장 7절로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2000년 초 2월달 3월달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으로 전 세계인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도 여러분도 생각을 할 것입니다. 정말 이런 일도 일어날 수가 있구나. 이런 세상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많은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의 마지막이 정말 가까워 있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성경에는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으로 볼 때 이런 일이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저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정말 세상 마지막 날에 가까이 와 있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와 있다라는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는지요? 세상 종말에 가까이 와 있음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뭔가 다른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침 오늘 본문은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함께 읽는 동안에 이 점에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여러분이 같이 합독을 하자고 그러면은 합독하는데 정신이 팔릴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하면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말씀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있느니라.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세세까지만 하고 없네.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계획, 그 계획 중에 이제는 마지막 한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만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목격했던 그 사도들도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모든 성도들이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언제 오시는가 하는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러니까 언제 주님이 오실지를 알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오늘 본문인 이 말씀을 하신 지가 이미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보다도 더 2000년 가까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마지막을 두 가지 방법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각자의 마지막 숨을 쉬고 가족을 떠나고 이 땅을 떠나는 날, 그날이 바로 세상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들 중에 자기의 마지막 날을 피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 다시 오시는 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에 정말 가까이 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는요, 제가 여기 이런 데 단에 올라오면 2단 정도는 그냥 껑충 뛰어서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한 단씩 조심스럽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 만날 날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물론 저보다도 여러분은 젊으시니까 주님 만날 날 아직 조금 남았다라고 생각하고 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언제 데려갈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먼저 간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에 신실한 여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그 결과 간암 말기라는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2달 정도밖에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 여집사는 무척 실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 좋은 여집사님은 2달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푼푼히 모아둔 이런 유산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바르게 드리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얼마를 잘라서 하나님 앞에 넉넉하게 헌금도 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 하나님이 자기를 선교사로 불렀다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로 나가지도 못하고 헌신하지도 않았고 또 한 번도 넉넉하게 그렇게 선교비를 드리지 못한 것이 생각이 들어서 선교사로 나가 있는 자기가 잘 아는 그 선교사님에게 얼마간의 헌금도 선교 헌금도 이렇게 띄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면 성경을 읽으면서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리고 다른 가족들에게 유서를 썼습니다. 화해할 사람을 찾아가서 화해도 했고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또 찾아가서 사랑을 고백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2달이라는 시간은 정말 유수같이 흘러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별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아가서 다시 검진을 받았더니 암이 발견되지 않는 겁니다. 오진이었는지 병이 나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더 이상 암의 존재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 여집사님을 아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진으로 집사님이 괜히 돈을 많이 써버려 손해가 많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여집사님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나간 2달처럼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았던 적이 없습니다. 참으로 이제 나는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았습니다.
앞으로 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남은 삶이, 남은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동안 아둥바둥 살면서 성공하려고 재물을 모으고 명예를 얻으려고 애썼던 그 모든 것들이 허상을 쫓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남은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주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교훈을 함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 무덤 가운데 살고 있는 귀신 들려 미친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집에서 살지 아니하고 무덤 있는 곳에 가서 살았습니다. 밤낮 소리를 지르면서 제 몸도 상하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졌다라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정신이 온전하여 졌더라 할 때 사용된 단어가 오늘 베드로전서 4장에 있는 7절에 있는 정신을 차리고와 같은 단어인 헬라어 소프로네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멀쩡하고 깨끗한 상태,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정신 상태로 되어야 한다는 말을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세상 마지막에 가까이 있음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소중한 것을 놓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쫓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돈하면서 더 많이 누리고 또 더 높아지려고 하고 또 더 편한 것을 쫓아 살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도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정신 차리지 않고 자신을 통제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게 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 영어 성경 한번 띄워주실래요? 없나요? Be clear-minded and self-controlled so that you can pray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정신을 차리고 자신을 통제하라, 그래야 내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정신 차리지 못한 상태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정신 차리지 못한 상태에서 살게 된다라고 바꾸어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오래전에 정말 기도 많이 했었지요. 나는 40일 금식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실 때에 장차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잠에 골아떨어진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 3년 반을 주님과 함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그는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실패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주님이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을 때 기도를 했더라면 주님을 이렇게 3번씩 부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만물의 마지막이 하루하루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시리어스하게 오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에는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입학시험을 치를 때가 되었는데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공부를 게을리하는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부모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들아, 딸아, 제발 정신을 차리고 이제 근신하고 공부 좀 해라.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는 자녀의 장래를 염려하는 부모의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고 자녀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부모님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라는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기도해야지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가볍게 말씀을 듣고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소홀히 할 말씀이 아닙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해야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고 만물의 마지막이 된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시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기도를 회복함으로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남은 시간들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8절에 있습니다.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사랑하신 이유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 밤에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향해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교회에서 봉사도 중요하고 교회 행사도 잘 치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의 동기가 사랑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일까요? 이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알 것도 같지만 또 모를 것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지 확실히 알기 위해서 헬라어 원어를 한번 찾아보았더니 힘껏 잡아 늘리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뜨겁게 힘껏 잡아 늘리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힘껏 늘리고 잡아당기기까지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은 상처받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반응에 상관없이 사랑하고 또 그 사람이 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사랑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입니다. 아마 우리들도 이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러나 성도들의 사랑은 세상 사람들의 사랑과 달라야 한다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죄 없으신 한 분, 그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깨달아진 사람들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죄를 덮는다. 무슨 말입니까? 죄를 용서해 준다는 말일까요?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요. 이 죄를 덮는다는 말은 용서한다는 말이 아니라 허물을 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잠언 10장 12절에 보니까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했습니다.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 허물을 캐내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그러나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허물이 보일 때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 허물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오히려 감추어 주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허물을 공개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죄와 허물을 감추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다른 성도의 허물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알기 위해서 여기저기 전화 걸어서 물어보고 확인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허물을 보지 않으려고 또 그리고 이해하려고 애쓰는 사람입니까? 잠언 17장 9절에 보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허물을 계속해서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들을 이간하는 사람이래요. 예. 교회에서 만일 우리 성도들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캐내어 가지고 또 전화 걸어서 서로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성도와 성도를 이간하고 성도와 하나님을 이간하는 그러한 행위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러한 행위들을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교회 생활을 오래 했고요. 주의 종으로서 제가 주님을 섬겼던 것보다 성도로서 주님을 섬겼던 기간이 더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너무나 잘 압니다. 왜? 나도 그렇게 살아봤으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합시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러한 두 가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 일반적인 지식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함께 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 같으나 뜨겁게 사랑하는 자로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세상 사람이 하는 사랑의 한계를 우리가 뛰어넘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이 높임을 받습니다. 소명교회 성도님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소명교회가 세상의 빛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남은 시간들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산다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평강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는 서로 대접하되 원망하지 않으며 대접하라. 대접은요,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마음에서 나온 행동 아닙니까? 성도들이 서로 대접하는 이 아름다운 행위가 없었더라면요, 이 초대교회가 복음 전파하는 일에 실패했을 것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즐겼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가정에서 모여서 가정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대접하기를 즐겨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이름도 남겨지지 않은 많은 성도들의 대접함이 오늘의 큰 역사를 이루어내었던 것입니다. 대접이라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헬라어 강의도 하는 것 같아요. 대접이라는 헬라어 원어에는요, 나그네에게 사랑을 베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대접, 나그네에게 사랑을 베풀다,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필레오, 필로스 이런 단어죠. 거기에 나그네라는 단어는 크세노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필레오, 필로스와 크세노스의 합성어인 필록세노스라는 단어가 바로 대접하다라는 단어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피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나그네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런 이 나그네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단지 하룻밤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볼 때 복음이 전해지는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대접하는 마음을 가지라 하십니다. 대접하라. 목자니까 내가 대접하고 장로니까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라면 누구나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대접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당장 우리 집을 방문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가장 좋은 자료를 내어드리고 가장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하고 가장 편하게 모시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대접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를 대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를 대접하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들을 대접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대접한 것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초대교회에도 서로 대접하다가 원망하는 성도들이 있었나 보죠. 없는 형편에 늘 대접을 하다 보면 경제적으로 힘이 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모든 그 가족들이 그 나그네로 인해서 겪는 불편함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대접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당연히 받을 것 받은 것으로 여기는 그런 성도들도 있었겠죠. 감사하다는 말 하지 않을 때 원망하는 마음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하라. 베드로가 하신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하라. 왜 우리에게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하라라고 했을까요? 원망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우리 주님이 몰랐을까요? 사랑으로 대접하는 행위는 그리스도에게 한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쁨으로 대접하는 행위에서 불신 영혼들이 주님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전도가 잘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보여주지 말아야 할 것들을 불신자들에게 너무나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인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2장 14절로 15절에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2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도 이렇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일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주를 위해 베푼 손길에는 꼭 상급이 주어집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대접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넉넉히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문 4장 10절로 11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각종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고 다른 성도들을 섬기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성도에게는 위로하는 은사를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성도에게는 구제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예언 통변의 은사, 방언하는 은사, 통변의 은사, 이런 은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나누어 주십니다. 여러분도 무슨 은사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는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내 목적을 위해서 사랑하고 내가 받은 은사를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청지기는 자기 것이 없습니다. 청지기는 자기 것이 없다. 청지기는 주인 대신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또 그 종들을 다스리는 직책을 가진 사람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선한 청지기는 주인이 원하는 대로 충성하는 사람이 선한 청지기입니다. 주인이 맡겨놓고 관리하라고 한 것이니까 자기가 많은 것을 맡았다고 우쭐해할 필요도 없고요. 또 작게 맡았다고 기죽을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것이라 그 생각할 때 교만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본문 4장 11절에서 이 받은 은사를 사용할 때 꼭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이거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말하는 사람, 성도 간에 말하는 사람이라면 말하는 자는 누구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런 의미도 있겠고요. 또 이 교훈은 가르치는 은사를 가졌거나 예언하거나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가진 주의 종이나 교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특별히 주목해서 들어야 할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죽어가는 불신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할 때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부담으로 준비하고 전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한다는 마음 자세로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목사인 저에게 가장 많이 적용되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기 위해서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을 공부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감추어진 말씀 가운데 감추어진 그 보화를 발견하고 전해야 함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기시고 할 수 있다고 여기셨기 때문에 목사로, 전도사로, 그리고 말씀 전하는 주의 종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내 자신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임재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면서 맡겨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분들이 말씀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나머지 본문 4장 1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우리 한번 이거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만일 뒤에 부분만 누가 봉사하려면, 여기서부터 시작.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누가 봉사하려면, 이 말은 방언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를 제외한 다른 모든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봉사하는 사람은 여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누가 봉사하려면, 이 얘기는 봉사하는 사람 누구나, 봉사하는 사람 누구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은사를 사용해서 섬기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쉽게 말하면 네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봉사할 때 옆 사람이 다치게 됩니다. 다른 성도님들이 다치는 거죠. 자기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봉사하면 교만하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섬기고 봉사하면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내가 또 실족합니다. 그러나 봉사하고 섬길 때 하나님이 하도록 해주셔서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섬기면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됩니다.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소명교회는 개척한 지 10년 정도 되는 교회입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또 지난 몇 개월 동안 부재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 4월 달부터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소명교회 성도님들이 열심히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도님들이 아름답게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소명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섬기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헌신이 있기 때문에 소명교회 처음 나오신, 오늘도 보니까 처음 나오신 성도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요. 처음 나오신 성도님들이 포근한 사랑을 느끼고 또 예수를 못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보니까 모두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야. 네. 할렐루야. 그래도 감사합니다.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 오실 날 참으로 얼마 남지 않은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는지요? 주님이 오시면 끝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6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오늘 밤이 그날이 될지 내일이 그날이 될지 모르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 생활하는 성도가 모두 되시기를 당부합니다. 만물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